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코로나19 속에서도 확진자가 많아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잘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이 별 차질 없이 하나님 수업 잘 감당하게 해주신 감사하고 학교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져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저들의 꿈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천에서 우리 학생들 확진자가 있어서 2교시 수업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학교가 정말 코로나19 속에 청정지역이 되고 교사 선생님들 또 일하시는 직원들 함께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 평안 주시옵시고 오늘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옵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근심 걱정 환난 걱정들 다 내려놓고 주가 주신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최재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약하여 두려움에 떨었던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오니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이 땅의 일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오직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학교 등교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은의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에 있을 임직 예배도 주님 은혜 안에서 준비되어서 선한 청지기 같은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건강도 늘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사도행전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으로 굳건한 말함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3일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 우리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신일을 태우고 학교에 등교를 해줬는데 가는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또 보내는 사람은 혹여라도 이게 또 불안감이 있었던 하루였어요.
얘가 또 적응 못하고 너무 집에서 있다가 가서 적응 못하고 집에 온다 그러면 또 어떡하나. 또 뭐 열이 난다 그러면 어떡하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도시락이 또 맛없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루 종일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저녁에 집에 올 때는 아빠 나 돈 벌었어 하고 톡이 왔어요. 뭔가 했더니 요즘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못 하잖아요. 그럼 지자체에서 그 지역 뭐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내주는데, 그 쿠폰 3장을 받았다고 좋아서 그렇게 돈 벌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너 용돈 써라.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인천에서는 또 확진자가 있어서 아이들이 2교시만 하고 또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서울 삼성병원이라든지 또 병원에서 지금 확진자가, 제가 얼마 전에 조직검사하러 갔었는데 그 수술실 또 탈의실, 환자가 혹시 이거 한 거 아닌가라는 또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성도 여러분 강건하게 잘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정말 또 열린 교회 문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주일마다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공무원이 나와서 사진을 다 찍어가요.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또 거리라든지 손소독, 또 발열 체크, 방명로 뭐 여러 가지를 참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시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강건하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나갑니다. 우리가 여름에 홍수가 나도, 홍수 여름에 뭐 2, 3일 와도, 태풍이 와도 여러분 다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며칠 지나면 뭐 지나갈 텐데. 가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가뭄도 보면 여러분 지나갑니다. 가뭄이 끝나고 또 비가 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가을부터 또 겨울에 또 2차 유행이 오지 않을까. 중국에서는 또 어떤 한 시가 지금 또 봉쇄되어져 있습니다. 자꾸 또 환자가 나타나서. 그러는 중에 또 미국의 한 제약회사는 지금 또 임상 1차 실험을 했는데 반응이 괜찮다라는 또 긍정적인 그런 뉴스도 나오게 되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속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이거를 분별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이걸 잘 분별해 내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계획, 의도, 섭리, 이것들을 잘 분별해 나간다면 이 속에서도 아주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이 분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인데요, 다음 주까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로마 제국의 한 속주, 지역의 한 나라, 시리아의 행정 수도였고, 당시에 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고, 이 로마와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 이후에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자유도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신상이나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요. 많은 디아스포라인들, 그리스 헬라인들이 다국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러니까 다국적, 다양한 국적과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의 교회가 생겨져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교두부, 전진 기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고, 사도행전의 구성상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이 복음의 확장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에서, 그 교회 중심의 이야기에서 이제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엔 차별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11장 우리가 18절까지 살펴보면 베드로가 현재까지 일어났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선교의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돼요. 그리고는 이제 공식적인 이제 안디옥 교회 탄생과 함께 이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 복음의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는 섬지였고 구레네는 역시 이집트 북부의 한 지역,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복음을 듣게 된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헬라 말을 쓰는,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몇 사람이. 그래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 이름도 없었고 나이도 모르고 성별도 기록하지 않았던 그 창조적 소수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하나님은 무명의 선교사들을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가 되었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과 함께 동역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늘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 전쟁이.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특히 평양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급속하게 막 이 북쪽 지역에는 아주 그냥 복음의 역사가 대단했단 말이죠. 근데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요? 피난을 남쪽으로 와서, 그들이 와서 한 게 뭐예요?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남한이 오히려 저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3페이지 26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 몇몇의 창조적 소수자들은 구브로 섬지역의 사람이었고, 구레네
그리고 이집트 북부 지역의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고 성별도 몰라요. 무명의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이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또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이는 아무도 육체가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곳을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조금 더 뒤로 가서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8절, 이제 하반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8절 하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받은, 택함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유명하게 하시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다는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그 주인공으로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이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의 조건이 뭐고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26절까지 집중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4장에 이미 등장했었어요. 그는 레위인이었고 구부로 섬에 살고 있었던, 근데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구제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는데, 그 일 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보더니 옳았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밭을 팔았는데 두 사람이 얼마를 속이고 같이,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양 내고 흉내 내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다시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때도 역시 이 스데반의 사건, 7장에 스데반이 돌이 많아 죽거든요. 8절에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대단한 핍박,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흩어지게 되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는 곳마다 눈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에도 복음이 전해지는가?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사도들이 직접 갔어요. 근데 21장에 안디옥에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를 보냈냐면은 베드로가 간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간 게 아니라 지금 평신도 선교사인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가 9장에서 이제 여러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막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니까 막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는 이게 와가지고는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밤에 광주리 태워가지고 구원을 하는데,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베드로와 주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요. 그래서 출입을 하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사도들이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때 중재자, 가구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데려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또박또박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그 말을 받게 되고 사울을 인정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나타나요. 이렇게 바나바는 이 중간 다리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방인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이방인들의 교회를 잘 섬겨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들이 이제 지금 안디옥 교회 최초 이방인 교회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무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회의하고 해서 적임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나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사역이 주의 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리더를 파송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고 회의하고 거기 적임자가 누구인가 살필 때에 난 여러분이 선택되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저도 일을 맡기고 뭐 이렇게 해보잖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또 일이야. 그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일을 맡겨서, 요즘에 리더의 핵심 뭔지 아세요? 리더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은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 리더는, 진짜 리더는 뭐예요? 일을 잘 시키는 사람.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고 그들을 경영해서 그들이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뭐예요? 좋은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찾아서 기꺼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고 주의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교회와 이 모든 사역의 이 부흥의 모든 일의 배후에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이 손에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 와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 모든 부흥과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들이 회심해서 돌아와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거, 이거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 영안이 열려져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뭐 했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괜히 얼굴 찌푸리고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이 아니라고, 자기 뜻이 아니라고, 자기 계획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중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자기만 삐죽해가지고 큰 리더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세워라.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지금처럼 너희의 끝까지 이 굳건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함이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라고 권하니, 여기서 뭐예요? 권면하다.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권위자예요. 권면을 잘 해주는 사람. 또 뭐예요?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그 목적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세워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이 왔잖아요. 이방인의 교회에게 유대인이 담임 목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담임 목사를 잘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권면을 잘 받았어요. 담임 목사로 인정한 거예요. 사도도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온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온 게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사, 일반 성도가 와서 교회를 담임하고,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이 와가지고, 레위인이 와서 지금 교회를 살피고 섬기는데도 뭐요? 기쁨으로 받고, 그 권면을 받고, 그 설교를 듣고, 요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는 교회가 됐다는 게, 이게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나바를 보내시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말씀드렸죠.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이 기도하고 결정해서 우리를 맡겨주신 이 리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기쁨으로 수용하면서 그와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멋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리더십을 리더십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다스리는 리더의 조건과 자격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리더십의 조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리더십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 리더십. 이건 신앙적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가 리더가 되려면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믿음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격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 사람이지 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 것처럼 리더가 되려고 하면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기능적 리더십이 필요해요. 기능,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찬양대 지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휘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이 악보를 못 봐. 에? 그러면 거기 리더십에 순종하겠어요? 어렵겠죠. 기능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을 맡겨주셨는데 주방에 입맛이 간을 못 맞춰.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하나님 주신 은사로 그 기능을 발휘해서 이제 교회를 섬겨요. 그러면 교회 리더십은 이 세 가지 리더십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또 기능적인 리더십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 리더십들은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음악가들 막 있잖아요. 그죠?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역시 후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셔서 하는 리더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 갖춘 리더가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리더죠.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다면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된대요. 어떤 사람은 영적 리더십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인성은 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리더십 너무 좋아, 아주 착하고 사람이 진짜 됐어.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은 전혀. 이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바나바의 리더십은 어땠가?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어떤 리더십을 말할까요? 영적 리더십이에요? 인격적 리더십이에요? 기능적 리더십이에요? 인격적 리더십.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했고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됨됨이가 되어 있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인격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리더십은 어떤 설교 목회, 강단 목회라기보다는 인격 목회를 하고 있다. 품성 목회를 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 뜻도 권위자, 그리고 위로자라는 일이 있고, 이런 사람의 리더의 특징은 뭐예요? 일보다는 사람 중심.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일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고 소외되어져 있는 교회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인격적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의 내면적인 그런 아픔들을 깊이 있게 케어하고 치유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고 멋진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바나바의 리더십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건 리더십의 조건 중에 인격적 리더십입니까? 아니면 영적 리더십입니까? 이건 영적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앙 인격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아주 탁월한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머리까지 아주 그 리더십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인격적 리더십과 또 뭡니까? 영적 리더십을 갖추고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책 제목이 있어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리더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이제 신앙생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떠났다. 물론 그 이유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리더를 떠나는 거예요.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책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요. 믿고 싶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런데 리더를 떠나는 거예요.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이 일들에 문제가 생기니까 성도들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리더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인격 리더십, 영적 리더십, 기능 리더십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2차 부흥이에요. 처음에 몇 사람에 의해서 믿는 무리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질 정도로 이제 1차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적절한 리더십을 파송하게 됐고 교회도 그 리더십을 인정하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인격 리더십으로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적 리더십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릴 때에 그 교회 2차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진다. 여러분, 이 부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나바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인격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여기 단어를 잘 보세요. 이에 큰 무리가 누구에게 더하여진다? 바나바에게 더하여졌어요. 주님께 더하여졌어요. 주님께 더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거,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와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막 대단해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를 믿는 사람, 그 담임 목사를 섬기는 사람, 그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 세워주신 리더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더하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나바의 리더십을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어요? 사울을. 바울이 되는 사울이죠. 어디로 갔어요? 다소는 이제 사울의 고향이에요. 거기 짱박혀, 죄송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자기 뭔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관계도 어렵고. 나는 다소로 가겠다. 난 고향으로 갈랜다. 고향 가서 지금 치과하고 지금 쉬고 있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 사울을 지금 바나바가 찾아요. 바나바의 최고의 리더십은 뭐냐면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리더십. 바나바가 욕심이 없었을까요? 교회 왔더니, 파송받아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 중심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그 권면의 말들을 받고 주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들마다 많이 칭찬했을 거예요. 야, 바나바 목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교회 바나바 목사님이 오시니까 교회가 대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와, 할 수 있죠. 근데 바나바는 거기서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나 혼자는 안 되겠구나. 동역자가 필요하구나. 근데 이 교회에 딱 맞는 동역자는 사울이다. 여러분 9장과 10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핵심이 뭐였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가장 최적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바나바의 리더십의 특징이에요.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영안이 열려져 있었어요. 아, 이 교회 지금 나 혼자는 안 되는데 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동역자가 필요한데 누구지? 하나님 누구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사울을 지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소로 갔죠? 지금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226km. 대구에서 서울 가는 길이에요. 제가 고향 갈 때 240km 찍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다소로 찾아갔다라는 이 표현은, 다소 어디 시, 다소시입니다. 거기에 대학도 많고 사울은 그곳에서 아주 유능한 그런 학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변지 어디에 딱 종로에 있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가서 찾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비우고요, 담임 목사가 어디 가십니까? 나 누구 좀 만나야겠어. 누굽니까? 사울이야. 예? 사울이요?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맞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사울을 찾으러 가세요? 그가 어디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사울은요, 지금요, 사역의 이 일도 내려놓고 고향에 가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회하다가 무임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근데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사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나바의 리더십의 핵심은 교회를 독점하지 않아요. 사역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리더들 중에 뭔가 좀 되고 자기 말빨이 쓰거나 자기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으면 뭐래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꺼이 사역을 위임하고요, 그를 훈련시키고 세워서 그 자리에,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담임 목사가 바뀌어요. 사울이 담임 목사가 되고요, 바나바가 그 밑에 있어요. 담임 목사 하다가.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긴 있어요. 저쪽 전라도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 하시다가 이제 은퇴 앞두고 후임 목사를 해서 동사 목사로 하시면서 담임 목사가 물러나 앉으시고
코인 목사가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이 바나바의 리더십이에요. 사역을 독점하지 않고 교회를 독점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 한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잘 아시지만 베냐민 지파주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가말리엘 무의 최고의 수제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후에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철학적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아레고바고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을 이렇게 공부할 때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로부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사역을 위임하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동역하며 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한번 이루어진 그 부흥에 만족하지 않고요. 그 열매를 보는데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그 부흥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교회가 더 위대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위임하고 나중에 기꺼이 자기가 종이 되는 이 리더십이 바로 바나바의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사울과 동역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리더예요. 저도 리더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리더예요.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주방에서 다 리더예요. 리더를 잘 세워요. 리더가 잘 서야 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리더들은 그런 리더가 있어요. 나 이 자리 달라고. 나 이 자리 아니면 안 한다고. 나 이거 아니면 일 안 할 거예요 하고 담임 목사 협박합니다. 그 자리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일만 하겠다. 난 요 일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만 앉아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부르심이 있고요. 또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일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다른 역사를 보게 해 주신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영상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역시 목회는 혼자 못하는구나. 새벽 예배 영상 이 편집 다 누가 합니까? 배재용 목사님이 참 이때를 위해 준비된 우리 배재용 목사님이 이때를 위해 준비된 제가 뭐 아침에 불러도 오후에 하자고 그래도 저녁에 한밤중에 하자고 그래도 새벽에 하자고 그래도 예 목사님 너무 미안한데 너무 고마워. 우리 또 목사님들 전사님들 제가 또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새벽에 또 섬겨주시고 교회 학교 영상으로 하고 찾아가지고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보시면서 좋아요 아멘 눌러주시고 참 기가 막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쓰시길 원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이게 사람 볼 줄 아는 영안 주시고 또 리더십을 위임하면서 사람 세우고 살려서 주의 사역할 수 있는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리더, 이 인격 리더십을 갖추고 영적 리더십을 갖추고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셔서 정말 성도와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226km 떨어진 그곳에 신방 가가지고 그 한 영혼 데리고 와서 교회를 위해서 그 한 영혼에 목마르고 하나님 여기까지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면 내 역할이 여기까지라면 하나님 이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아론과 홀을 보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참 리더는,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 예수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하나님 적절한 곳에 리더들로 세워주셔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자질과 조건,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동역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아론과 홀을 보내주시고 사울과 같은 리더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또 새롭게 임직받는 주의 종들이 맡은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형언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 바나바 또 사울의 리더십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이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세상을 향해 받은 바 복음의 빛을 갚으며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그 리더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또 이 교회 위에 여기 세워주신 영적 리더십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